시편 우리 18편 보실까요? 또 당분간 이렇게 되면 날짜별로 못 가게 되겠죠. 시편이 엄청 길다 보니까 18편이 길다 보니까 내일이 19일이면 시편 19편을 봐야 되는데 시편 18편이 너무 길어서 자 일단 시편 1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내일 아침에 어쩌면 시편 19편 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시편 18편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똑같죠. 사무엘하가 여러분 25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있는데 22장을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22장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사무엘하가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끝나기 몇 장 전. 즉 다윗이 통치를 하고 이제 다윗의 통치도 이제 거의 쇠하여 갈 때 전성기가 끝났을 때가 사무엘하 24장 전 23, 22장인데 22장에 여러분 이 말씀이 6절까지 한번 더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7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1절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러니까 승전하신 거죠. 이기게 하신 거죠. 다윗이 지금 다 잘 된 다음에 자기 훗날 되돌아보는 거죠. 참 그때 사울하면 왜 그랬지 나에게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때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되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되돌아보면 왜 어쩌자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죠. 전지쌤은 저보다 이제 연배이시니까 많은 걸 겪으셨죠. 얼굴은 그렇게 저하고 동안이신 것 같지만 그렇다 치고 좋으시죠? 이런 아침에 안 그래요? 79년 저는 10월 26일 평생 안 잊으실 거예요. 학교 갈 때 저희 학교가 안국동 청와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고 아침에 진짜 학교 갈 때 전쟁 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어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은데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호해요 하는 소리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학교 가는 길을 되돌아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안국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멀리 갔어요. 그래서 수유리 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미아선거리, 위아래곡에 도남동, 삼성교, 명륜동
지나서 학교를 딱 도착한 양국동이었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막 돌리더라고. 대통령이 죽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버스 안에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걸 하지 않고 전쟁이 났다니까 순간 전쟁? 그럼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내가 학교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다가 나는 실향민이 되겠구나. 뭐 그런 두려움이 있죠. 도착했는데 경복궁역에 딱 내렸는데 탱크가 청와대에 쭉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남산의 부장들 영화의 배경이잖아요. 대통령이 전날에 죽었고 어찌 보면 그 다음날 학교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온통 기갑차 탱크가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경복궁 아시죠? 여기 지금 세종대왕 세종문화회관 있고 양쪽으로 끼고 거기에 온통 모든 군인 대원군 같은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가면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어릴 적 어린애 눈이 시둥그레져가지고 막 여기 쳐다보고 거기에 교보문고 있었거든요. 저 학교 가다 말고 뛰어와 교보문고 지하에 숨었다니까요. 군인 아저씨 총 들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80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80년. 그 어려움 속에서. 사실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을 하러 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이제 좀 선입견인데 저를 전사 때부터 키워주신 우리 교회 1월 첫째 주 매년마다 1월 첫째 주에 오시는 김행성 목사님은 합동춘 목사님이세요. 그 형님은 김행태 목사님, 러시아 선교사님 4명이 다 고성에서 올라오셔서 4명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총신을 못 가게 하셨어요. 저는 총신대를 가고 싶었어요. 73 개원원과 그분은 오히려 총신대를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굉장히 정치적인 세고 말빨도 세워서 그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이 73 개헌에 앞장섰고 사실상 5.18 민주화 운동할 때 가장 그 세력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많은 교단이 합동이었다. 본인이 합동교단이면서. 저는 못 가겠어요. 우리 교회 1월 첫째 주에 누가 오시죠? 김영성 목사님 매년마다 오시죠? 그분이 저를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못 가게 하시고 합동교단에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형님 김행태 선교사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당연히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합동교단을 가겠어요. 잘못된 교단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쪽에 이제 광신대하고 합쳐서 개혁교단하고 합쳤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낼 때 너무나 많은 서울 시내에서 이 하염병과 체류탄에 시달려서 정말 하루하루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나라의 민족이 혹시나 지방에 멀리 있어도 다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 시내에서 학교 다닌다는 게 제가 중학교는 중동중학교를 갔는데 중동중학교는 바로 광화문 한국일보사 바로 뒤에 지금 조계사가 있죠. 그리고 포스코가 있는데 인사동이죠. 쉽게 말하면 완전 서울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간다는 게 애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그런 중등 3년을 보내면서 이 나라가 진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지방에서는 또 그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은폐했습니까? 이게 드러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은 영화도 많이 나오고 이제 진상이 드러나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망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악인은 망해요. 악인은 그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항상 아슬아슬하고 초조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께서 신기한 물가에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시편 18편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았어요. 누구 하나 저항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다고 용서하세요. 서울의 큰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세요? 그 동조를 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한 교회가 80% 이상이죠. 그 세력에 그 정권에 저항하는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오히려 더 앞장서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면서 엎드렸죠. 청와대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조창기도에 갔다면 사진 크게 찍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의도에 한 분 계시고 수원에도 한 분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벽에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아프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울고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필리비 안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미국에 가면 52개의 주가 있어요. 제가 있었던 데가 오하이오 주인데 오하이오 주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커요. 아주 작은 땅덩어리예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제가 차를 타고 애들 데리고 미국에 캠프를 하러 떠나면 적어도 7시간, 6시간 운전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저 위에서 백두산부터 밑에 한라산까지 그 정도 운전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 하나 넘었네 이래요. 그렇게 주를 8개 넘거든요. 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차를 타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차를 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4년 정도 낙도 선교를 오래 했죠. 그래서 항상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목포 영락교에서 하루를 자고 배를 타고 동원을 타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한 20곳 이상을 다니면서 도초 비금을 지나고 상태하태 홍도까지 다니면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그랬어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오산에서 목회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 흑산도나 사리, 수리, 오리, 우이도 이런 데다 처박아 놓고 너는 그런 데 목회하기에 딱 좋은 애야. 반모섬 같은데 아마 여러분 못 뵀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섬 같은 데서 목회하기에 딱 좋은다는데 하나님께서 넌 섬보다 미국으로 가야 돼서 미국으로 보내버려서 유학을 가버렸어요. 물론 제 의지도 있었지만 학교가 보냈어요. 안양대학교에서 보낸 거예요. 가라. 가서 박사학위 따갖고 와서 다시 본교에 들어와서 교수가 되라. 네, 그런 거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꼭 오고 갈 때 두 군데를 꼭 들렸어요. 순천과 광주. 순천은 애양원 때문에 오동도를 지나서 여천이죠. 지나서 애양원을 들렸고 올 때는 광주에 지나서 그랬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자, 오늘 시편 18편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18편을 내지 새벽부터 시편 18편 좀 너무 좀 억양이 좀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시편 18편 봐요. 시자도 들어갔는데 아침에 그냥 시편 18편을 보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 시편 18편 다시 보세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은혜아전교회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냥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죠? 이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럴 땐 김사장제가 노래 좋아하니까 이럴 땐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뭐죠? 그 다음에 제가 이따 치고 제가 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누구에게 이겼어요? 오늘 제목을 보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를 이 새벽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자기 명예와 자기의 힘을 의지했죠. 자기 명예와 내가 왕이야, 내가 초대 왕이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근데요, 다윗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의 두뇌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만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내 삶을 보니까 전적으로 나같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남학신과 집신 장사 이야기 많이 얘기하죠. 어머니의 마음 중에. 어머니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날 좋은 날과 비 오는 날, 집신 장사의 아들과 남학신 장사 아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죠? 약한 쪽으로 많이 가죠. 아이고 오늘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릴 텐데 이렇게 맨날 부모님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좋은 날에는 이게 잘 팔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 가요. 저희도 예를 들면 형제가 5 있었어요. 이렇게 형제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예를 들어 누가 몸이 약하다 하면 부모님은 기도가 우선 제일 큰 아들이 있지만 약한 자녀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지만 담임 목사 눈에 누가 몸이 아프거나 약해 보이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약해져야 돼요. 이 사울이 그걸 놓친 거라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쫓겨다니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차이가 있었어요. 사울은요, 두 번째로 질투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한 건데 사람들이 여인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질투하면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옹졸해진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막 쫄려가지고 발발 떨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사울과 다윗은 많이 달라요. 세 번째, 사울은요 자기 권세와
자기가 찬송받기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잖아. 나를 찬양해. 나를 찬송해. 오늘도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이런 사울과 같은 파시와 신의 권세와 그거를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걸로 오해해서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런 나중에 망해요. 망해. 응? 내가 장담하건대 인생 말년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갈수록 정이 붙고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며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밥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가 찬송받기 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8편에도 6절인가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하면서 사실은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죠. 본인이 찬송받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과 찬송과 이런 걸 받으려고 드는 이 사울과 다윗은 본인도 왕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사울은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왜? 다윗을 잡으러 가느냐. 군사가 필요했고 재정이 필요했고 자기의 권력이 필요했고 권력을 쥔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울은 사람이 필요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엄청 다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조심스럽다고요. 목회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강단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라고요.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진짜 그래요. 교회는 부유해 주는데 성도는 가난해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자기의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제가 어제 설교에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세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 좀 약간 용서하세요. 이 새벽에. 목사로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목사니까 가서 권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세요. 제가 얼마나 선해요. 권하게 가서. 선하다고 아멘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전지쌤 가서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버팅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고백하냐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가족입니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 계속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나 그 사람 안 필요해요. 나 그 사람에게 관심 끊으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형제입니까? 목사예요, 목사.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결정에 그냥 네가 지옥에 가겠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아유 죄송하네요. 당신은 지옥에 가셨군요. 끝! 그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권면하며 말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부탁할 뿐이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아유 예배를 그럴 수는 없어요. 하는 데까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 어처구니 없을 때 주저앉아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심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니까. 밀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잡아다가 가두질한 날 오박까지 끌고 가지 않나.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도 피곤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또 권면하고 또 찾아가고 또 문자 넣고 또 전화하고 그래도
아무런 기별과 답도 없을 때 그럼에도 그냥 침묵하며 여기까지 이러시게요 그러고 싶지만 못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마음을 닫아버리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을 볼 때 사울은 도움을 찾아서 친접 사단을 찾아가죠. 친접 들린 여인. 어려우니까 사울은 얼른 그리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 여호와께 숨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게 6절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 똑같죠. 교단, 노예, 시찰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같아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똑같은 풀이 푸르르니까 같아 보고 전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못 먹는 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참 역사적으로 어려운 날이지만 우리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